안녕하세요. 어저께 아주 행복한 땡스기빙을 보내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82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통합 482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지혜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 위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음은 37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55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기쁘고 귀하고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기도의 영을 늘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단락은 제자를 사도로 칭하시는 장면, 또 평지에서 치유 사역을 계속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장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히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것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마태복음은 8복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4복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앞에서 언급한 새 옷, 새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규칙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용되는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고 그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칭하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기도하신 후에라는 표현을 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연료 없이 차를 모는 것이고 GPS 없이 모르는 길을 가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만. 다른 부분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사도를 선택하시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고 사도를 아주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사도 중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롯은 사실은 영어로 하면은 질럿입니다. 질럿. 헬라어로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데요. 질럿, 즉 열심당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도 사용했던 그 무장혁명 단체를 이야기하는 질럿입니다. 시몬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인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중에는 친로마 성향이었던 세리 출신 레위 마태도 있었고 반로마 운동을 무장혁명을 꿈꾸었던 질럿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로 반대에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닌가, 그것이 참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호칭은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이제 9장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는 배우는 자이지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보냄받은 사역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가 된 후에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우는 것에 만족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사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정말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를 세우신 후에 이제 산에 내려오시자 많은 제자의 무리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병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병든 자의 손을 대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방식을 온몸으로 보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사도를 세우신 후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를 세우신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신 것은 그들에게 일정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의 주체로서 일정한 파트너십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 된 것이다. 그렇게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의 믿음과 내게 배운 것을 따라서 너의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은 8복인데 누가복음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갚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주십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은 이 배고프고 가난한 실제적인, 마태복음은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 이 배고픔과 이 가난함을 설명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실제로 진짜로 가난하고 배고픔, 지금 줄인 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의에 줄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배고프고 줄이고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므로 좀 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진짜 물질적으로 배고프다라는 의미를 말한 것 같지만,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약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물론 물질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면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얘기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각성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유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부요와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은 우리의 현실의 인식을 방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뎌지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죠. 배부르면 아무래도 좀 게을러지게 되고 부요하면 간절해지지 않고, 하지만 가난과 배고픔과 울음과 핍박의 유일한 긍정적인 측면은 구원을,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부요와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은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에게서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난과 배고픔과 울음과 핍박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더 세밀히 보려고,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그런 사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도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정말 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갈급하심을 정말 말씀으로, 은혜로, 또 때로는 귀한 만남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사도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세밀히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정말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로 가까이 예민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